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순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위기와 역경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기만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요. 또 존귀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저 단순하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 12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참 이 야곱이 너무 지혜롭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이렇게 특별히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칠색 옷을 입히다 보니까 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한 이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나를 이웃나라에 그렇게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면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분노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 절망도 할 것이고 좌절도 할 것이고 아니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근데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그렇게 노예로 가게 됐는데 이 여주인이 자기를 자꾸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희롱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정말 바르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주인이 자기의 뜻에 그렇게 응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스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이라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힘썼지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팔자가 싸납다, 참 기구한 인생이다, 아니면 전생에 죄가 많았던가 죄를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운명론을 얘기하고요. 또 전생을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것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았냐 하면 건선징악 아시죠? 건선징악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착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건선징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소설이나 그리고 뭐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보게 되면 그것을 영화를 보게 되면 내용의 주제가 다 건선징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건선징악입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더 어려워지고요. 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보니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배가 아파요, 사실. 악인들은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건선징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뭐라 말을 하냐면 삶의 부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부조리다, 맞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이 요셉이 그의 인생 끝이 억울하게 끝났느냐? 여러분, 인생이 억울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다 살지 않았어요. 예, 100세 인생입니다. 예, 아직 우리는 한참이에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뭐 100세 인생인데 우리 때는 120세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요셉의 인생의 끝이 억울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됐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부조리 때문에 억울해하고요. 또 원통해하고 그러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억울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오 하고, 이렇게 바로 왕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제 술사들, 점쟁이들이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주면서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뒤에 파리하게 마르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인데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앞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도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은 7년 풍년이 있을 때 성마다 곡식을 가득 비축을 해 놓아두라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무릎을 치면서 어떻게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끝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답변까지 내놓는 이런 요셉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보면 38절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위기를 잘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 아주 그 자리에서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제수의 몸이었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그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40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는 거예요. 그 의자뿐이라는, 왕이라는 그 감투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정권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작아 보이고 형편없는 그 모자라 보이는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무릎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요, 존귀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구나,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식대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세상 지혜로는 풀리지 않았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게 될 때요, 그것이 바르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는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려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 와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아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도요, 주인은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요. 재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죄인인 자기를 누가 믿어주고 또 돌봐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재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볼 때 이렇든 저렇든 요셉의 주변에는 요셉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안쓰러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올 때도 보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요. 또 비가 오지 않으니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게 하고 또 서게 하고 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 요셉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님 저는 참 외로워요. 제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외톨이입니다.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좋고요. 저 사람도 좋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우선이지 상대편이 우선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우선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동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 배신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배신의 쓴맛을 겪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지인들도 많았고 그런데요 다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 배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연약해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그 힘든 역경의 세월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요, 단순해요.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운 순간이 있어요.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너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어요? 그래요. 외로운 순간이 있고요. 절망의 순간도 있고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요. 좌절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위에 계십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해요. 안스로포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안스로포스인데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쳐다보는 자. 예,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만이 위기를 당하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물이 위를 바라봅니까? 식물이 위를 물론 햇볕을 바라보려고 위를 쳐다보지만 우리 사람만이 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만이 그런 존재인지 아십니까? 왜 사람만이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진짜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요. 또 샬롬의 평안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교만이에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바로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준 이 요셉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던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쓸맛든 간원장은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요셉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제 꿈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해석을 해줬든지 해석뿐만 아니라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어디서 왔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오늘 요셉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억울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형들로부터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은 이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야 되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예,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가 어떻게 그 천하를 다스리는, 그죠? 이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술 맡은 간원장을 이제 만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될 때 한순간에 요셉의 운명이 제수의 몸에서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할 때 힘을 더해 주시고요, 용기도 더해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엉뚱한 것 같아도요, 그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에서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요.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예.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푸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예,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은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을 받는 그런 아들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마보이가 되어 있지 아니 마마가 아니라 파파보이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반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창고의 국고를 다 맡은 이 관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러나 그 아내로부터 그렇게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치니까 이 안주인이 여주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두고 보자 해갖고 그냥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쟁이로부터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이 수반되는 일들을 다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요. 또 존경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죠? 뭐 보좌관으로 있다.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또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막 밟으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뭐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관여된 일을 하다가 또 뭐 가장으로 부장으로 막 이 진급을 하면서 사장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속에서 일하다가 또 이렇게 내가 나와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터무니없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의 교육을 받고요. 전도사 가정을 시작해서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는 이 아들로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곡식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농사를 지은 것을 걷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실제로 해봐라는 것이 거는 것.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내가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몸소 다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몰랐죠. 알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그것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충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그냥 대충 하고요. 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되시는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믿음 정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나는 어떤 축복의 가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요. 요셉이
그 요셉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예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려움 속에 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는 가정 속에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젯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사람이 꼭 곡식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알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 갖고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감옥에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노예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정치인, 또 어떤 부서를 관리하는 사람, 경제인, 이런 사람들만 가두는 곳에 노예였던 요셉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정치, 경제 다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따로 시간을 떼서 공부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노예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지낼 때는 인생의 지식,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왕의 죄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흘러보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교육들, 필요한 훈련들을 다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섬세하게 또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예, 욥은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의 결과라고 보지 않았어요. 예,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 저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자식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고 자녀들을 다 없애고 그럼에도 예, 하나님을 믿겠느니까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한테 허락을 했어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응? 시험을 해갖고 예,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하시고요. 그 자식 10명을 다 죽게 하고 아내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예,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요.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기아장으로 막 벅벅 긁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니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욥도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잃었던 그 많은 재산들을 10배로 다시 쭉 받았고요. 그 잃었던 10명의 자식도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나아오리라. 예, 하나님의 훈련으로 욥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요.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좋은 처지든 나쁜 처지든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학벌이 뭐 어떠하든지 이런 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죄를 지었든 뭐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만큼 하나님은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피할 길도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치면 하나님 그 비를 견디고요,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치면 하나님은 그 비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태풍이 닥치면요, 그 태풍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논에서 자라는 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벼를 심을 때 보면 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를 매년 보잖아요. 우리 제천에 우리 고모 목사님이 농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그런 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잖아요. 그 연약한 그 벼가요. 태풍이 오면 그 태풍도 다 견뎌내는 거예요. 또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가뭄도 겪으면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들녘에서 황금빛 물결로 가득 찬 이 벼밭을 보면은요, 그 벼 속에 이 쌀알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이 있고 삶을 이겨나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단단한 영적인 그런 믿음이 생기고요. 생겨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이 우리가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성숙해져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배워가기 시작하고요. 또 믿음의 힘이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그와처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요셉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과 걸음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잠잠히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때가 되매요. 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다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